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의 말씀에 이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막을 만드는 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관계를 맺길 원하시고, 또한 우리와 날마다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역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그의 주관 아래 두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재와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를 성막이라는 모형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 모든 것을 만드는 규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그 임재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시적인, 시각적인 것을 통하여서, 실제적인 모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로 이 성막을 나타내는 미시칸이라는 그러한 원어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다, 거주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안에 내주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곳이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막의 역할 가운데에는 또한 지성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러한 일을 거행하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러한 성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거소였습니다. 또한 성막은 오직 만왕의 왕이 누구이시냐,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며 그의 백성의 주인 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백성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모형적으로 아주 잘 말해주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막은 하나님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길 원하시며 함께 가길 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성막을 통해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위하여서 십계명을 주셨듯이 성막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주셨습니다. 이러한 성막이 가지는 특징을 먼저 나누면, 성막은 이동하기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즉 언제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이동하면 성막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면 성막 또한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곳에 성막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곳에 성막이 멈췄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막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한 관계적으로 그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막은 이러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길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언제든 어디서든 그의 백성과 관계를 맺길 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주 잘 나타나져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막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딜 가든 어디에 있든 날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먼저는 이 사실을 믿으시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이 성막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을 보면 먼저 조각목으로서 성막을 위하여서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이 조각목은 성전의 본체를 만드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이 성막을 보면은
48개의 조각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조각목을 이루었고 또한 이 조각목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라라는 말에 집중해서 조각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각목은 시띠나무라고도 하는 이 광야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로서 볼품없고 가시가 많이 돋아 있으며 그리고 광야 생활에 맞게끔 자랐기 때문에 그 모양이 울퉁불퉁하고 일정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러한 평범하고도 또한 손질하기 힘들고 볼품없는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재단하고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무의 특징을 보면은 이 나무가 재단되고 또 서로 연결되었을 때에 그 어떤 나무보다 단단하고 뒤틀림이 없으며 벌레 먹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평범한 나무를 재단하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큰 특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조각목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연약한 죄인에 대한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척박한 광야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시띠나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만져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시켜 가시고 세워 가십니다. 뒤틀리고 볼품없는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마치 48개의 널판이 하나 되었듯이 교회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러한 나무는 특별히 또한 은받침 위에 세워졌다,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받침은 무엇입니까? 든든한 견고한 받침입니다. 널판 48개가 연결되었는데 그냥 연결된 것이 아니라 든든한 은받침 위에 연결되었습니다. 마치 반석 위에 세워진 집같이 아주 든든한 그 반석 위에 집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 연약한 인생 하나하나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은받침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풀자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띠로서, 진리의 띠로서 우리가 한 명 한 명 연결되었고 그 어느 것도 무너뜨릴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든든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막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성막, 널판이 연결된 것, 은받침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요, 한 몸 지체이다,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을 이 널판을 통해 살펴보자면 널판은 가장 연약하고 평범한 나무라고 했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평범한 것이 성전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 또 한 가지 성육신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그리고 가장 참 처량하다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29절의 말씀처럼 그 널판들은 또한 그냥 평범한 나무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금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곧 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변치 않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순결한 정금이라는 사실입니다. 곧 유일하신, 죄가 없으신, 흠도 없으시고 티도 없으신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 성막을 이루는 널판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특별히 조각목으로 널판을 세워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이 하나님의 사랑,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7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더불어서 그렇다면 성막, 성정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께서 과연 구속사역과 그리고 교회의 몸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 말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1절로부터 33절 말씀은 지성소의 휘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실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청색을 통하여서 먼저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색을 통하여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홍색을 통하여서 홍포를 입은 속죄하시는 어린 양을, 그리고 또한 흰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무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단번에 갈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1년에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이 속죄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되었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되었고 이제는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 삶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33절로부터 3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막 안에 모든 성구들은 자신의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자신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마음대로 놓고 싶으면 놓고, 언제 이것은 빼려면 빼고, 언제는 여기 놓고 저기 놓고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역할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그러므로 질서가 있고 역할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다, 성막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과 교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36절에서 성소 출입구의 휘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여러 가지 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되심을 말해주셨고, 또한 그 다음에 우리의 역할을 말해주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구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6절에서 말하는 휘장은 처음에 말했던 것과 다른 휘장, 바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구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도 거하면서 하나님 가운데도 거한다 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거룩함과 구별함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의 성소를 아무나 들어가고 막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별되셨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시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관계 맺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볼품없는 조각목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 믿음의 반석 위에서 우리를 말씀 안에서 교회의 하나 된 공동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시며 날마다 구별된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택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날마다 은혜의 삶, 진리의 삶,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귀한 관계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가시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몸된 지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각 부분임을 깨달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됐음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죄악을 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하나로 연결되어 머리로 되신 그리스도를 하여 하나님 몸된 지체로서 날마다 주님의 교회를 헌신하며 기쁨으로 세워가는 각 지체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일천번제의 예물 있습니다. 천재지변 인재에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학교 적용 만남의 축복 건강과 안정된 직장 하나님 믿음의 배필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가장 귀하게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새벽 기도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은혜로 더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기도 제목 가지시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